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는 당시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처럼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핑카에 들어갈 말 보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 즉 내면에 무언가를 심어주셨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나를 훈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깨닫게 하시니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만 양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죄책감이 들고 찔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둔하여서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혹 죄를 짓는 일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방편을 심어주셨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만물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양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우연히 혹은 스스로 생겨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구가 생겨나고 이곳에 사람을 비롯한 각종 생물체가 이처럼 번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들어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으며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땅의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바다를 뛰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땅에서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과 만물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이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우연하게 혹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창조물들입니다. 특별히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푸르른 산과 드넓은 바다, 그리고 들판에 가득히 피고 맺혀 있는 꽃과 열매들,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수많은 새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각종 동물들, 또 사람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 번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고백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쓰여있는 이 만상이라는 단어는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밤하늘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늘을 향해 눈을 높이 들어 어떻게 해서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하십니다.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대 용어로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점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들을 직접 창조하셨기에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신다 하시는데 고대 시대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별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모든 별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다고 알려진 강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하여 언젠가는 늙고 죽기 마련이기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들도 어느샌가 그 힘이 약해지고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온 우주와 더불어 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오늘날까지도 한치 오차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나라들처럼 잠시 흥황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역시 영원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변명할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자연 만물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기에 하나님을 몰라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그러기 장엄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사람은 마땅히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피조물인 각종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올려드리는 어리석은 이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에 우상이 있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랑과 같은
헛된 것들이 앉아있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